할렐루야.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와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와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라는 것을 히브리 사전에 찾으면 그것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와 우리의 구원 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또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놀라운 결단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매 순간 무엇을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조명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좀 시간이 있을 때 이 교회 이 땅속에 들어와서 기도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루두루 좀 바라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물속에도 산에도 하늘에도 얼마나 놀라운 또 우주 끝까지 비밀들이 가득한지 놀랍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설계가세요. 건축가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집을 아버지께서 이제 다 마무리하셨고, 할렐루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또 아버지께서 마치 감독처럼 이렇게 아버지가 총지를 하시면서 이제 거룩한 날에 여러분을 대면할 그 날을 또 아버지께서 총지하고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을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없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청사진도 아버지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선택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그랬죠. 열심히 일해라. 개미처럼. 잠언에 보면 개미는 두령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근한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열심히 일해서 여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겨울에 그것들을 다 준비한다고 그렇게 그 정말 주권자도 없는 그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걸 배우라. 배짱이처럼 저렇게 맨날 놀고 노래하면 개미의 항상 천적은 비유가 대상이 누구였어요? 배짱이였어요. 배짱이. 근데 요즘은 그 말도 못해요. 요즘은 배짱이들이 놀고 맨날 노래만 하다가 노래 하나가 히트를 치면 자기 집안을 다 일으켜요. 배짱이들이. 그러니까 언제 개미가 되고 언제 배짱이가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도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융통성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효율적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효율적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께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아버지 바닷가로 가셨어요. 이 공부 많이 한 그 유다 땅에 가말리엘 산하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그냥 폭풍우가 쳐도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물을 들여오고 그냥 바다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가 마치 콩나물 속에서 폭폭폭 쏟아내는 것처럼 헤매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속속속속 아버지가 솎아내셨어요. 솎아나지 않은 제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일함과 평안함에 안주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도전과 믿음의 모험과
열정을 그걸 치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못 깨닫는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나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안에 믿음의 모험이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또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 함께 하시는 기도에 그런 놀라운 우리의 그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효율적인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은 그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사랑이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나 C.S. 루이스가 얘기할 때 사랑에는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4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애호가 내 어떤 그런 그 기호나 이렇게 좋아하는 그 애호 그런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친구끼리 나누는 우정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끼리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자비의 사랑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어떤 그 선호도나 또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애호는 여러분이 우상 차원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 애호는 여러분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는데 요즘에는 동물 사랑하는 것도 그진 숭배의 대상이에요. 지금 아르바이트한테 가장 유행한 아르바이트가 뭐냐? 외출했을 때 그 동물하고 놀아주기. 이게 지금 뜨고 있는 신종 아르바이트야. 개를 홀로 둬서는 안 된다. 외로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서로 집착해요. 그리고 서로 가지려고 그러죠. 소유하려고 그러죠. 이것도 건전하게 그렇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그 우정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우정은 무엇이냐? 그 같은 방향이나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3가지 인간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가장 그래도 성격이 닮은 사랑이 무엇이냐? C.S. 루이스는 우정이라고 얘기해요. 우정은 친구는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라지 않고 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우정이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한다는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에 저희 남편이 사우디에 떨어져 있었어요. 결혼식 올리고 신혼이 2박 3일 끝나고 그 다음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혼자서 제가 시부모를 모시고 혼자 있었습니다. 연말에 되었는데 저에게 카드가 한 장 왔어요. 전화는 받지도 못했어요. 전화를 딱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받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통보를 하십니다. 뭐라고 내용이 왔다. 이게 제가 남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냈는데 카드 한 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 생각이 안 난다 그래. 그 카드 그림이 뭐냐? 카드가 엄청 커요. 한 우리 주먹만한 카드가 왔어. 딱 보니까 강아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카드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피크닉을 나온 것 같아. 근데 강아지 2마리가 서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똑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마누라를 얻은 게 복이죠. 똑같은 방향을 강아지 2마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카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듣는 음성인 거예요. 여보, 나는 떨어져 있지만 당신하고 같이 내가 마주 보지도 못하지만 그럼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정에 또 어떻게 해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니 그걸 좀 숙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가는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친정어머니도 예수를 그때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18번이 너는 시집가면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딱 2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집가면 귀신이 되는구나. 그 잘 몰랐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집에 귀신이 되게 된다는 거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두 번째 어머니가 한 얘기가 아무리 남편하고 싸워도 베개를 가지고 딴 장소로 가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싸워도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어머니가 얘기한 게 너는 그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내라. 여자가 하나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살고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가정이 완전히 그냥 이간행이 흘러서 형제들도 다 남이 돼버리고 그러니 너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너 자신을 죽여라. 그것을 우리 어머니가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제가 어머니 유언처럼 어머니가 떠날 때에 뭐 친정은 부산이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들어요. 그래 그 말씀을 잘 명심하고 또 그 카드 그림을 보면서 아,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가정 안에서 허락된 이 가문과 이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것이 이 결혼의 책무구나. 이 결혼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하는 거하고 결혼은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연애는 두 사람 바라보는 것 같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모든 그 가족과 그 가정의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 연결된 가족들까지 다 끌어안는 게 이게 결혼이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싸워도 같은 이부자리를 고수하고 어떤 데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저는 말을 하루도 안 하면은 못 사는 사람이야.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 말을 안 해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을 말을 안 해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 까더라고. 3일을 말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난 하루만 말을 안 해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어떤 때때로 여리고 성벽처럼 그 턱이 어떤 데는 칼날처럼 높을 때도 내가 말을 붙이기 위해서 다리를 슬쩍 올리면 탁 차면은 또 살 올리고 풀어질 때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웃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이부자리 안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화해할 기회가 없어요. 보따리 싸들고 가버렸는데 내가 어떤 분 보니까 3년 기다리다가 어떤 목사님이 안 돌아와서 그냥 이혼이 돼버렸대. 보따리 싸서 친정 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약속을 견뎌내느라고 또 우리는 또 그런 약속은 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거는 다 하자. 여러분 화가 나도 밥을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출근할 때 배웅을 합니다. 제가 그때 우리 남편 머리가 곱슬이라 머리 감고 나면 드라이를 해줬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그 강의를 지금도 제가 되게 무서운 거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앉았어요. 화장대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그럼 나는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뭘 해주는 거야? 드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래도 뭘 할 건 하는 거예요?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안 그러면 호불호에 따라서 막 따라다니는 그게 뭐 동물이지 그게 사람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 이 룻이 등장합니다. 이 사사에 등장한 이 룻은요 사사기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런 그 마지막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그 룻기 앞에요. 자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400년간이에요. 이 사사기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네 가지의 계속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다는 거야.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왕도 없고 그러니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본질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때때로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는 그런 내가 미술가가 전시한 걸 러시아 미술가가 전시한 걸 보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포장을 하는 시대죠. 안에 내용은 별로 없어도 포장만큼은 얼마나 멋지게 하는 시대인지 몰라. 그치 그럴싸하게 하는 만든 그런 시대. 근데 그게 작가가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먹는 소박함. 그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밀가루면 밀가루, 쌀은 그대로 그 본질에 충실한 거야. 콩이면 콩 그대로 그냥 드러나도록. 그 전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의 목표가 어디인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될 그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타락한 백성을 어떻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열방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막대기 역할을 할 나라들을 붙여요. 12사사들이 있어요. 계속 훼손이 되었지만 계속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2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사사시대예요. 그때 이 룻은 어느 시대에 있었느냐? 기드온 시대. 미디안의 침만 많이 파고할 그 힘든 그 기드온 시대. 여러분 기드온이 여러분 고백한 그 사사기 8장에 놀라운 고백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당신이 왕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 기드온이 그랬어요. 나는 절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도 왕이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에 그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것을 또 선발 제사장들의 권위가 왕적인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중심축이 되었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이 되었어. 우리를 어떻게 다림줄이 되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항상 그 중용을 하나님이 말씀한 그 정로를 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훈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때로는 그 리더자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오늘 이 사사 땅에 흉년이 들었어. 이들은 에브라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에브라 사람. 그 당시에 실제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가 말했어요. 베들레헴 땅은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니 내게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또 만국을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그야말로 그 이름이 떡집입니다. 뭐예요? 빵집이라는 거야. 그 밀가루가 주식이니까. 밥집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밥집이라는 것입니다. 밥이 나오는 밥집. 근데 밥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밥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은 거야.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기를 결정하느냐? 그 베들레헴에서 한 26km 정도 가면 거기 베들레헴이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도 거기 가면 보아스의 뜰이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교회 바로 앞에 그 보아스 뜰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 목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탄생을 드렸던 그 들녘들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남편의 이름은 나옴이라는 여인이 함께 떠날 때에 엘리멜렉이에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이들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재있지 않았다면,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베들레헴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이 떠났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엘리멜렉은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가장 유력한 보아스와 친족이에요. 엘리멜렉이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인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올 때에 그의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어떤 빠른 그 결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희들은 어떻게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또 주님이 어떤 때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됨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 말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면 그걸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 위경에서 던지시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모압으로 간 것이지요. 근데 아들 이름들도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정말 나 물어보고 싶어. 엘리멜렉에게. 이 아들 이름이 다 말로는 병약한, 기로는 빈약한 이런 이름이에요.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애들 자식 이름이 개똥이 이런 이름이 있었어.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그렇게 지어서 어떻게 해요? 왜? 너무 귀하게 키우면은 알이 죽고 이러니까 흔하게 개똥이처럼 그렇게 불러서 장수하라고. 아무튼 이 말론과 기로의 이름은 병약한, 빈약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압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결과가 그들에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더니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그 본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유대 때에 자기 민족끼리 동족끼리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여자들은 하나도 없고 남자 400명만 남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무엇입니까? 그 레위 제사장이 첩을 얻은 거야. 첩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너무나 그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라 그 첩을 데리고 나가서 막 강결을 한 거야. 아직 보니까 그 첩이 문턱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것을 12동강을 해서 12지파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시체를 보고 다들 흥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러죠?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장애인 모시는 그 아들하고 엄마가 같이 죽었는데 오래됐는데도 그게 발견 안 됐어. 왜? 장애인이니까 연락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둘이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시체가 부패돼서 죽은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흥분할 것이 그들이 상황 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다 나와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자. 그러고 열심히 전쟁을 치렀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돌아가야 돼?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무엇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레위 지파가 뭘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첩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보고 막 듣고 흥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알 때 우리가 회개가 올 수 있고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원리처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이름 자체가. 사랑을 많이 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려고 모았다고 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또 장가를 보냈는데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아들 둘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심판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을 이어갈 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그때 회개합니다. 내가 이 모압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말하라 불러라. 나는 선자라고 불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여자라고 부르거라. 내 이름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그가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에 오히려 크게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허락한 자리에서 견디면 하나님의 달콤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자들이 너희들이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할 때 여러분이 낙심합니다. 선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피곤해요. 그러나 선을 행함에 피곤하지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거두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온전히 순복할 때에, 순종보다 더한 단위가 순복이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또 복종하기까지 순복할 때에 우리를 향한 모든 예비하심, 여러분에게 줄 모든 예비한 것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야. 풀어주려고. 할렐루야. 그 풀어지기 직전에 다른 쪽으로 여러분 선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선택이 잘못했을 때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어요. 그래서 잘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여러분이 그것을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선택한 데는 우리는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책임지는 존재로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무조건 따라왔으니까 너는 책임 안 져도 돼. 다 내 뜻이니까 핑계하고 내 뜻이라고 하고 피하거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의 삶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라. 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도피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강남 금식군에 가 있었어요. 거기에 목회하다가도 잘 되지 않으니까 던져버리고 지쳐서 와서 거기 도피해 있고 한 달, 두 달 가도 살고 있는 목회자를 내가 보았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뜻을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기도 안에 도피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승이 아닙니다. 돈을 닦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대표기도 때 그랬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효율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인 존재가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또한 원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제발 좀 있게 하세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좀 거룩한 소원을 네가 좀 한번 구해봐. 안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게을러져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한 뜻이 뭐예요? 내가 어떤 계획과 청사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존재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기도의 장소에 수묵대로 도피하는 자가 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수도승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처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계획표 가운데 여러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도피하거나 또 그렇게 피하거나 아니라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창피하더라도 빨리 원위치로 간 거예요. 나오미가 너무 창피한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두 면을 놓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남편들도 또 다 거두고 간 거예요. 그때 위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거두어진 것도 야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란다. 뭐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네가 선택한 데 대한 결과를 지어야 돼.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경 읽어보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무것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는 소원이 장님이라도 봐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었어.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거룩한 소원이 용서성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두리뭉실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소원들을 여러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그 구체적인 소원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분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즉시 진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오히려 베들레헴의 양식이에요. 나의 결단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저주를 받은 여자니 이 저주받은 여자 곁에 있는 게 뭐가 복되겠니? 그래 다 너의 삶을 찾아서 다 떠나거라. 다 떠나거라.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축복이 없다. 내 이름 이제 오늘부터 말하다. 그러니 별 볼 일 없으니 가라. 솔직하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라.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의 사정을 다 아뢰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에 돌아옵니다. 아멘. 그리고 해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솔직한 거예요.
나의 삶을 그럴듯하게 위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아픈 것을 나는 드러내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위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힘든 것들을 그대로 다 얘기하라. 하물며 당신이 미우면 찾아가서 난 당신이 왜 이렇게 미운데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기도해달라. 그것까지도 얘기하라. 왜? 그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인간은 결코 100%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해도 광고처럼 몇 프로가 부족한 거예요? 2%가 부족해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아무리 잘해도 2%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옳다라고 막 고집 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이끌어 또 가세요. 회개했을 때에 그 회개에 이 나오미가 회개할 그때에 룻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위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잘 살고 내가 뭐 다 그러면 영향을 끼칠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과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러나? 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저러나? 그럴 때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11조를 선교지에 낸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11조 때문에 이게 선교지를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듣보니까 11조가 아니에요. 10분의 10이야 그 집. 모든 10분의 10이 다 선교지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사느냐.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다 보니까 여지껏 안 굶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드리면 드릴수록 더 부족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그 선교지 내는 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다 넣으세요. 넣고 그리고 또 선교지로 가게 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당신 개인이 하는 선교가 우리 교회 전체가 하는 선교보다 많으니 나도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못 해봤는데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도 안 굶어 죽는다는 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믿음의 모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앞서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들의 진솔한 그 삶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가마리를 끼치는 거예요. 나오미가 진실하게 회개한 거 며느리 앞에서. 그럴 때 이 나오미가 그 회개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이 힘들 때일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 어떻게 능력을 파워풀하게 발휘해내요. 아멘. 제가 부도나고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애는 또 왜 낳았어? 우리 시아버지가 야 나는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 가잖아. 셋째를 낳았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나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나는 60대 때에 이미 가족 계획을 했다. 우리 아버님은 아들 둘만 나오셨거든. 근데 니는 이렇게 젊은 여자가 가족 계획도 안 하냐? 뭐예요? 부도 났을 때 애를 낳았다 이거야.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이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참 그때 아버지한테 한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했다 싶어요. 아버지 이 생명이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가족 계획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은 생리가 다 끊어져도 아기가 생겨요. 그러니 이 애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엄청 기뻐할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이제 두고 보세요. 나중에 그랬더니 그 우리 아버님이 너 가족 계획 안 했냐? 그 우리 막내가 남편은 빚 갚으려고 돈 벌려고 바쁘죠. 저는 학교 공부하러 다니다 바쁘죠.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백병원에 치매로 그때 이렇게 안수 마비고 와서 입원해 계시면 보호자가 없는 거야. 뭐 부도 났으니 간병인 붙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우리 미가 6살이었어. 그 애를 붙여놓고 그러는 거야. 시간도 잘 볼 줄 모를 때야. 요 김바늘이 요렇게 오면은 요렇게 딱 요럴 때만 약을 드리라. 요때 되면 또 약을 드리거라. 우리가 다 드는 거야. 요때 약을. 그리고 보호자가 누구야? 6살 누군 우리 미가 보호자였어. 그리고 의사가 들어와서 여기 보호자가 누구예요? 이러면 우리 미가 제가 보호자인데요. 그런데 어른이 하는 것보다 그 애가 약을 더 잘 챙기고 급할 때 더 전화도 더 잘하고 야무딱지게 간병인 노릇을 해내더라고. 그 우리 미를 안 낳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떡할 뻔했어요. 할아버지 안에 애교 피우고 말벗대고 또 마누라 어떻게 해요? 공부하느라고 맨날 집에도 제대로 교회한다고 안 오면 마누라 없고 허전하잖아. 그러면 누가 요 마누라 노릇을 하는 거야? 집에 와봤자 마누라도 없어. 그럼 그 꼬맹이가 쫓아나오는 거야. 아빠 막 쫓아나오는 거야. 라면 먹지 말아가는데 오늘 라면 먹었지? 학교에서 라면 먹었냐고 체크하는 거야 막. 그리고 잘 때 어떻게 목 껴안고 옆에서 자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 노릇도 해요? 마누라 빈자리 노릇도 다 채워주게끔 하나님이 하면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이 루시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은 여인이구나. 그래서 그가 깨달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홀로 갈 때에 이 루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어요. 그럴 때에 그의 가슴이요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이 하나님이 이 자부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며느리 고백을 통해서 그 나오미가 그걸 감지한 거야. 그 역시나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식을 낳아주는 거야. 그 기업을 이어주는 거야. 누구를 놓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어떻게 해요?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이 루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기후 물을 자가 되어서 결혼 한바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오벳이 태어나고, 그리고 오벳 밑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는 누구의 아빠예요? 다윗의 아빠예요. 놀라운 그런 자손의 키움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를 아버지가 성경에도 창세기 잘 나가다가 요셉 스토리 37장부터 요셉 스토리인데 40장까지 계속 끝장까지 요셉 스토리잖아.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가 요셉 스토리 딱 시작할 때에 그 다음 장에다가 어떻게 38장에다가 유다 얘기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성경 읽으면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 지금 37장부터 다 끝까지 요셉 스토리 여기다 왜 유다를 뭐 하려고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38장에 왜 집어넣었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계적으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세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 읽을 때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아버지가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많은 장이 할애되어 있어서 요셉이 축복받은 지파처럼 보이지? 그러나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찬송이야. 나는 어떤 자를 기뻐하느냐? 회개한 의인을 기뻐해. 그래서 회개한 터 위에 나의 성전이 서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성전터가 허락이 된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니 나를 볼모로 잡고 나 때문에 요셉이 죽게 됐으니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에 그때 요셉이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그 요셉이 방성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때 방성되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할렐루야. 왜? 회개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거든. 회개할 때 내가 제 이름을 깨닫는 시점이거든.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구원의 자비의 손길을 내가 바라는 그 시점이거든. 그래서 아버지는 회개한 그 의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 지파로 오지 않고, 여러분 요셉 지파가 얼마나 대단한 지파인 줄 압니까? 입다나 에브라임 지파나요. 전쟁할 때는 요셉 지파들 잘 나가지도 않아.
근데 성리하고 돌아오면은 나가지도 안 해놓고 왜 우리를 전쟁터에 안 불렀느냐. 그 정도로 빽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 그래도 막 나가야 된다고 독촉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그 어떻게 해요? 그 빽들이.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입다가 그러고 기도원이 그러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더 어떻게 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에브라임의 그 요셉 지파의 끝물 다 끝나가는 그 포도가 다른 지파의 최고 어떤 포도보다 훨씬 더 달다는 거야. 그렇게 아부 발언을 해요. 그렇게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지파가 요셉 지파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 지파로 오지 않고 누구 지파? 유다 지파. 회개한. 그래서 이 나오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손이 그로부터 올 수 있도록 그 며느리의 그 결단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실래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결단과 선택을 할 때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할 때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영들이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의 영들이 막 살아나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영역이 우리의 삶에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유능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계획과 모든 청사진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도록 며느리 오르바, 그 오르바는 목들이라는 뜻이고 배도하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시어머가 돌아가라니까 다시 나는 내 인생을 찾겠다 그러고 돌아가죠. 그러나 오르밧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냐, 누굴 낳았느냐, 골리앗의 조상이 됐어요. 배도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면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제일 먹을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막 쳐들어간다고 연세에 나와 있잖아요. 그 평안히 거하는 백성도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 땅에 먹을 것과 아무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품을 바라보며 이스라엘과 더불어 교회가 지어져 갈 때 이게 온전한 교회는 아직은 우리가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온전한 교회를 할 때 그 유업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의 왕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이 이 유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결단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이제 선지자들이 풀어졌다라고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어제 제가 우리 기도팀들,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 기도팀들 만났는데 한 예언을 하고 끝나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저 목사. 그래서 기도했죠. 왜?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집회를 갔는데 무슨 고 목사래. 나는 이름 잘 몰라. 인터넷에서 그 목사가 설교 뜬대요. 근데 그 목사가 방언을 하면 귀신을 불러들인대요. 그런 설교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집회에 한 5,000명 정도 목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듣고 온대. 그 우리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푸는데 이 방언을 하면 귀신들을 불러들이니까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사모님이 거기 같이 참석하고 와서 이제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빼는 거야. 이빨 없는 호랑이 만드는 거예요. 발톱 없는 고양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고양이 키우는 집 가봤어요. 고양이 3마리 키우는데 막 그냥 자기 고양이를 보라고 막 고양이 얼굴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쭈부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만지고 막 꼬집고 막 좀더 고양이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자기 고양이는 그렇대. 그 고양이는 그래서 막 3마리나 돼. 그냥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 발톱을 다 빼버린 거야. 그게 고양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뭐가 매력이 있는 줄 아세요? 고양이는 발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발톱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안 드러내요. 안에다가 털 속에다 딱 감춰갖고 그리고 와서 발톱 딱 드러내고 이렇게 비비잖아. 그죠? 비비. 그리고 고양이가 친구잖아. 왜? 멀리에서도 부르면은 걔는 총알처럼 쫓아와. 강아지는 이렇게 쫓아오지요. 고양이는 저기서 내가 누리야 부르면 저 부엌에서 알았다 그러고 부엌 그 식탁 다리에다가 내가 네 소리 듣고 있다. 절대 쫓아오지 않아. 알았지 하고 거기다 나한테 비비듯이 그 식탁 다리에다 한번 비비면 알아들으라는 거야. 친구입니다. 친구.
이 룻도 그 의미가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우정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그리고 어떤 것을 대가를 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난 이제 너를 보시라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 나와 함께 그것을 나누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실 거예요. 오늘 친구 안에서 나오는 그 우정,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하는 거예요. 난 오늘 한번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연말에. 그런 걸 하더라고. 밤 12시에 전화를 걸어서 달려오는 친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달려오는 친구가 있는가.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나부터 자신 없어. 밤 12시에 자 우리 친구를 불렀어. 이거 어떤 곳인데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드니까 내가 달려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달려올 수 있는 친구를 여러분 몇 사람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 그랬어요. 자문서에. 주님은 돈이 아니라 목숨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뭘 주면? 목숨을 주면 그 이상 더 좋은 친구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룻도 그 이름이 의미가 친구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실한 친구가 우정을 가지고 대가 없이 진실하게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그 외로운 시어머니 곁에 지켜줄 때에 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또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 유업이 그 안에 부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할 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놀라운 그 예지력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를 합리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마리를 받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도 아버지 룻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마릴 안에서 또 회개하는 시어머니 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력과 그리고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선택을 하였습니다. 주님 루이칸네스케라바카 아버지 정말 그 어미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친구가 되어줘서 그 어미의 여생을 복되게 아버지 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주님 아버지 내가 정직하게 하시고 또 진실한 회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입술 위장한 입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입술 아버지 아침하는 입술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권고를 가진 입술 아버지 그 사람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입술 리드와카 아바 그런 진실한 입술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청사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